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늘 세계의 신들과 용의 무리들과 영적인 존재, 귀신의 무리들까지 법회에 모여들었다라고 돼 있죠. 나아가 타방국토와 타방국토, 이 세계 외에 다른 세상, 다른 국토와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해신이면 무슨 신이에요? 바다의 신, 강신, 강의 신, 하신, 하자도 강하자인데 이제 하천, 강보다는 작은 이제 내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천자 쓰기도 하는데 해신, 바다의 신, 강신, 강의 신, 하신, 하천의 신, 수신,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나무의 신, 산신, 산의 신, 지신, 우리 토지신이라고도 부르죠. 땅의 신, 천태, 천자는 이제 내천자, 물이 졸졸 흐르는 냇가, 택자는 이제 연못, 못, 저수지나 연못에 있는 천택신, 묘가신, 묘가신, 여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곡식의 신, 주신, 낮의 신, 야신, 밤의 신, 허공신, 허공에 있는 신들, 천신, 하늘의 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등의 모든 신들도 어디에 모여들었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중기도하면 화엄경 약창계 외우죠. 화엄경 약창계 하면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쭉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신중기도를 많이 하는 철, 그러니까 이제 사찰도 관음기도를 중심으로 삼는 사찰이 있고 지장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찰이 있고 그게 각각 특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찰들이 신도들이 좀 기가 세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해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또한 타방국토와 사방세계의 모든 큰 귀왕들, 귀왕들, 이제 저승의 왕들을 귀왕이라고 해요. 귀신들의 왕, 영적인 존재들의 왕, 이른바 악목 귀왕에서부터 담혈 귀왕, 담정기 귀왕, 담태랑 귀왕, 행병 귀왕, 섭독 귀왕, 자심 귀왕, 복리 귀왕, 대애경 귀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귀왕, 귀신들의 왕,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왕들, 그런 왕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전에 지장경 법문하신 큰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을 연불하면 온 이 시방세계 천신들, 신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다 보호를 해준대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을 때 요게 무슨 천, 무슨 천, 무슨 천,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귀왕, 무슨 귀왕, 무슨 귀왕 하고 쫙 이름이 나오죠. 이 온갖 천신들과 온갖 영적인 존재들, 온갖 신들이 이 지장경을 독송하는 그 불자를 옆에서 옹호하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보호받고 싶을 때일수록 무엇을 많이 읽어라? 지장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스님, 저는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면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은 관음경 읽으면 되시고, 스님, 저는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하면 금강경 읽으시면 되고, 스님, 전 법화경 독송하거나 법화경 사경이 너무 좋아요 하는 분들은 법화경 하시면 되고, 지장경이 좋으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장경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따지지 말고,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불보살님이 어디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한번 뼛속까지 간절하게 해봐라. 그래서 스님, 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 효험이 없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딱 하는 얘기가, 정말 간절하게 해봤냐? 기도하면서 꿈에서 부처님 몇 번 봤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꿈에서 부처님을 몇 번 봤냐? 그러면 대부분 꿈에서 부처님이 안 나타나요. 간절하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예. 여러분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분위기 왜 이러냐? 다 안 해본 사람처럼 다들 뭐 머리 깎고 출가한 사람들 마냥. 연애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거 사랑 아니야. 사랑하면 꿈에 나타나지 않나요? 연애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듯이, 정말 부처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꿈에 부처님이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꿈에 부처님이 안 나타나면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그냥 보름달처럼 환하게 보일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가끔, 스님 저는 부처님이 꿈에서 환하게 나타나셨는데도 아무 영혼 못 봤어요, 이러는 분들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놀아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는데도 아무 효험이 없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반농담으로 얘기해 드린 적도 있는데, 꿈에 부처님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맑고 환하게 나타날 정도면 점점 내 나쁜 업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점점 좋은 기운이 쌓이는 거예요.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님 아무리 기도해도 저 영험이 없어요, 효험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관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꿈에서 누가 환하게 보일 정도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지장보살님 부르는 분들은 꿈에 누가 환하게 보일 정도로 지장보살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금강경을 기도하거나 법화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꿈에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여서 나를 어루만져 줄 정도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또 뜬금없이 저 있어요 하면 이제 또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건데, 그래서 한번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정말 제가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얘기예요.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 불보살님이 안 나타날 수가 없대요. 마치 저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서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서예 선생님이 한참 서예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하다가 딱 슬럼프, 벽에 부딪힐 때가 있대요. 딱 벽에 부딪힐 때. 그때도 피눈물을 흘리는, 그때 붓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대요. 연습하고 간절하게 쓰고 써서 꿈에서도 붓글씨를 쓸 정도가 되면 그때 그 벽을 넘어선대요. 서예 선생님이 직접 해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스님들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나 서예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다 하고 했더니, 그때 바깥에서 이렇게 무술하고 오신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무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얘기 한다. 예를 들어 날라차기가 안 됐대. 날라차기를 연습해서
꿈에서 날라차기가 될 정도가 되면 그 벽을 넘어서서 실제로 연습할 때 날라차기가 그때부터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동작이 있어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꿈에서 그 동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잠재의식의 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하나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 그게 나타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꿈에서 불보살님을 못 봤다? 꿈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기도를 간절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성철 스님도 늘 살아생전에 참선하시던 수자, 참선하는 스님들 수자라고 불러요. 수자 스님. 참선하던 수자 스님들이 스님, 제가 공부 얼만큼 되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하고 스님들이 찾아오면 성철 스님이 고함을 꽥 지르면서 하신 말씀이 꿈에서도 돼! 이러셨대요. 항상 물어보는 게 어디서도 돼? 꿈에서도 되냐? 너 꿈에서도 화두 잡고 있냐? 하고 꿈에서는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돌아가라고 한대요. 꿈에서도 안 되는데 무슨 점검을 받으러 오냐고. 이게 느껴지는 바가 많아요. 스님, 제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 아무 효험이 없어요. 꿈에서도 됩니까? 보세요, 무슨 기도예요? 저 금강경 독송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금강경 외웁니까? 스님, 저는 법화경 사경합니다. 꿈에서도 법화경 사경합니까?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손잡고 부비부비 합니까?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만납니까? 그건 대부분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쯤 되면 여러분 속으로 광운 쓰면 됩니까? 막 이렇게 웃은 분들 거 생각한 거죠. 니는 되냐? 뭐 이렇게. 노 코멘트. 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하게 되면 어디서도 꿈에서도 불보살님을 칭견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 그 송파에서 포교당 힘들게 포교당할 때 그때 저랑 같이 살면서 공양주해 주신 보살님이 여기서 지금 강의 듣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때 그 보살님은 제가 기도 그때 열심히 했거든요. 맨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했는데 꿈에서 삼존불 한 분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이 세 분의 불보살님이 하얀색 황금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꿈에서 칭견하고 몽중가피 받고 그때 제가 진행하는 그때 불교 TV하고 인연이 돼서 그때 법문을 했는데 딱 한 번 했던 법문이 빵 터져가지고 방송국에서 놀래서 야 이게 우연이냐 진짜냐 시험 삼아서 스님 저희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드릴게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히 이게 우연으로 빵 터진 건지 스님이 정말 이게 잘하셔서 이게 빵 터진 건지 한번 제가 프로그램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소중한 나 무한행보. 그걸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9년째 인기 검색 순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방송국 관계자들이 하신 얘기예요. 무슨 꿈 꾸고 나서?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영험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꿈에서 삼존불이 황금 광명을 뿜어낸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전국구 법사 스님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 박수 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컨셉이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가피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간절했어요. 예. 가난해서 조호설님이 막말을 하시네요. 예, 아니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내가 그 법문에서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입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목탁 치면서 마음속으로는 날 좀 도와줘서 날 좀 도와줘서. 희한한 게 그때 저 공양주 옆에서 도와주신 공양주 보살님이 옆에서 목격하신 거지만 꼭 말일이 되면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지비가, 포교당 유지비가. 그러면서 부처님 이번 달도 무사히 넘어갑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넘어갑니다. 근데 부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먹고 살 만큼만 딱 유지할 정도만 도와주십니까? 라고 저도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 얼굴 봐도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 다시는 포교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학을 뗐나 봐요. 내가 그때 이제 학을 떼가지고 저는 이제 부처님 앞에서 발언한 게, 이번 생 부처님 이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 널리 전하다가 저 갈 날이 오면 아무런 미련 없이 집착 없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극락세계 가는 게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하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제가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영업난 얘기를 했는데, 꿈에서도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법문 때 한 얘기인데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그이도 업장이 엄청나게 두꺼웠던 사람인데 제가 지장기도해라, 지장경 매일 읽고 지장기도라 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해서 몽중가피 받아가지고 운명을 바꾼 청년이에요. 운명을 바꿨어요. 자기 업을 바꿨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내준 숙제가 꿈에서 지장보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연불해라, 지장보살 연불해라 했는데, 한참 기도할 때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서 길을 가다가 지장보살을 만났대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한데 갑자기 그 지장보살처럼 보이던 그분의 얼굴이 딱 가리더니 나 지장보살 아니에요 하고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하고 이게 쫓아가다가 꿈에서 깼대요. 그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가 두껍다? 업이 두꺼워서 얼굴을 못 본 거다. 대신 뭐는 봤다? 발 뒤꿈치는 봤다. 그렇죠. 뒷모습, 발 뒤꿈치는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게, 한참 또 열심히 기도해서 두 번째 꿈을 꾼 게, 길을 가는데 할아버지인가가,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청년 내가 선물 하나 줄까 해서 저 선물 필요 없어요 이랬대요. 선물 필요 없어요 해서 가다가 꿈속인데 딱 제 법문이 생각나더래요. 제 법문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광수미 꿈에서 누가 주는 거 선물 받으면 그거 몽중가피라고 했는데, 그래서 꿈에서 그게 딱 생각나서 할아버지 저 그거 선물 주세요 하고 쫓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는데 딱 하신 말씀이 실치렁 이러면서, 실치렁 하면서 갑자기 지장보살로 변하면서 하늘로 날아가셨대요. 선물은 못 받았지만 결국 뭘 봤어요? 지장보살 이제 멀리서나마 얼굴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을 못 받은 건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복이 부족한 거예요. 야, 그래도 너 발전했다. 네가 옛날에는 꿈만 꿨다면 귀신 꿈을 꿔가지고 맨날 악몽에 가위에 눌리다가 이제 지장기도 하면서 가위 눌리는 것도 다 사라지고, 첫 번째 꿈 꿀 때는 지장보살 발 뒤꿈치만 봤는데 두 번째 꿈 꿨을 때는 선물은 못 받았지만 지장보살님이 할아버지가 지장보살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은 보지 않았냐. 조금만 더 해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꿈이 꿈에서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부처님이 맑고 깨끗한
따뜻하고 환한 부처님이 거울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더래요. 봤어요, 못 봤어요? 드디어 본 거죠. 거울에서 환하게 봤잖아요. 그 뒤로 이제 완전히 그 업의 에너지가, 나쁜 업의 에너지가 완전히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문에서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청년보부가 다니던 절에 그 자원봉사 하시던 보살님들이 몇 년이 지난 뒤에 저한테 직접 저 청년보부가, 저 청년불자가 옛날에 그 청년 맞냐고, 어쩜 저렇게 얼굴이 완전히 변했냐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와 정말 기도가 피가 있기는 있구나 하고 그 청년을 아는 사람들이 다들 감탄했어요.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가 바뀐다? 내 업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면 내가 해줄 말이 뭐밖에 없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딱 이 세 가지밖에 말해줄 게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라.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부처님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야, 오늘 진도도 완전 박살났네. 한 장도 못 나갔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재밌죠.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법왕자 밑줄 짝, 신도, 우리 보살님들 법명 중에서, 신도님들 법명 중에서도 법왕자라고 있어요. 그죠? 그 절 이름에는 법왕사라고도 있고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법왕, 진리의 왕이다, 법의 왕이다. 그 진리의 왕, 법의 왕. 그래서 법왕자, 누구를 법왕자라고 불러요? 문수사리. 문수사리는 무엇을 상징하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상징하는 분. 지혜를 상징하시는 이 문수사리 보살 마하사를 뭐라고 부른다? 법왕자.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 자, 그래서 문수사리 따라해보세요. 산스크리트로 만주시리. 예, 만주시리. 만주시리를 문수사리라고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문수사리, 만주시리. 만주는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훌륭한. 시리 있죠. 만주시리. 시리는 복덕, 공덕이란 뜻이 있어요. 복덕, 공덕, 복, 공덕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사리, 만주시리 하면 훌륭한 공덕, 뭐 훌륭한 복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분이라고요? 지혜, 반야지혜. 근데 문수사리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훌륭한 복덕, 공덕.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공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죠? 보살 마하살 제가 다 설명드렸죠? 하도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언제 설명했어? 이러면 나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법왕자, 법왕의 아들인 법왕자, 부처님의 후계자란 뜻이에요. 문수사리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이 국토와 타방국토에서, 그래서 이 세계와 타방세계와 이 국토와 타방국토, 한마디로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면 시방세계, 시방, 모든 공간, 시방세계에서 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불보살들과 부처님 보살들, 그러니까 천, 용, 귀신들만 모인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들과 천신, 용환,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 수요를,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알 수가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하다. 천겁, 그래서 뭐 백천만겁이라고 하죠. 백거, 천겁, 만겁, 백천만겁, 억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문수사리보살 신통력이 뛰어나시고 지혜를 상징하시는 대보살 마하살 문수사리보살의 신통력으로라도 그 수를 알 수가 없다. 네, 여러분 경전을 많이 보면요, 경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이 무슨 경일까요? 지장경. 그러면 지장경의 주인공은 뭘까요? 지장보살. 그러면 지장보살 외에 다른 보살님들은 주연일까요? 조연일까요? 조연. 한마디로 찬조 출연이에요. 누구를 빛내주기 위해서? 지장보살 빛내주기 위해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이제 누가 빛나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이 빛나야 되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이제 누가 빛나야 돼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문수보살 신통력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없어요. 예? 한계.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문수보살님의 깨달음과 지혜와 문수보살님의 신통력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을 보면 이 세상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하늘의 신들과 용왕들과 영적인 존재들의 수요를, 숫자를 다 알 수 있다고 나올까요? 알 수 없다고 나올까요? 그렇죠. 알 수 있다고 나와요. 누가 주인공이니까? 문수보살이 주인공이니까. 어때? 좀 감이 잡히세요? 근데 이 지장경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장보살. 그러니까 누가 더 빛나야 돼요? 지장보살. 근데 문수보살은 여기서 무슨 출연이라고 했어요? 찬조 출연, 조연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이요, 문수살이요, 그대는 이 도리천 법회 모인 이 모든 존재들의 수요를, 숫자를 다 알 수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이라면 문수보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마땅히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장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뭐 하겠나이다?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본다고,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의 느낌이 다르고요, 또 문수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의 느낌이 다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누가 주인공이세요? 지장보살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문수보살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근데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이 빛나야 되기 때문에 문수보살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보조 출연, 찬조 출연처럼 그냥 이렇게 지장보살을 빛내주는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 댓글에다가 막
그 리플 다시는 분들 중에서 금강경이 최고다, 금강연만이 최고다. 또 요새 댓글에 막 묘법 연화경, 법화경만이 최고다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최고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법화경을 보면 법화경이 최고라고 나오고요, 화엄경을 보면 화엄경이 최고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가 최고일까요? 부처님 경전 하나하나는 그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승처럼 여기는 경전은 딱 하나를 선택하되,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그 경전을 소위경전이라고 해요. 무슨 경전? 소위경전 하나는 내가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되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골고루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된다? 골고루. 왜냐? 견문을 넓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견문을 넓혀야 된다. 내가 본 것만 최고다 해버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누구 말이 맞다 따지지 말고요,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제가 골고루 봤잖아요. 그 경전마다 말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불안,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것도 골고루 봐야 돼요. 다른 경전의 다른 내용을 보면 부처님 지혜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이 어렵구나. 예, 없다고 해야죠. 예,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그만큼 이 법회에 부처님의 눈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존재들이 지금 이 자리에 꽉 차고 모여들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또 요 한 구절만 보고 부처님도 다 못 보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라고 화엄경에 나와요. 그래서 지장경에서 내가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은 부처님이 정말 헤아릴 수 없다란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존재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아유, 이렇게 떠들다가 시간 다 갔네. 자, 올해 안에 우리 끝낼 수 있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